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입니다. 구약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0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 말씀까지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입니다. 하나님의 제목이 뭐냐면 내가 뛰놀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뛰놀리라. 오늘 이 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그런 밤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패배했습니다. 이전까지 패배를 몰랐던 다윗은 갑작스러운 패배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늘 승리했던 다윗이었는데 이 아람과 전쟁에서 갑자기 패배가 온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북쪽에서 아람 왕들과 전쟁을 치르는 동안 남쪽으로 에돔이 침공에 들어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찬양의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60편의 기도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북쪽 지금 아람과 전투하고 있는데 남쪽에는 또 에돔이 침공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시편 60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왜? 라는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항변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분명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면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고 지금 지고 있고 심지어 에돔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뛰놀리라 라고 지금 찬양하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어떻게 그가 패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오해가 아닌 찬송의 입술이 터져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찬송할 수 있었습니까? 위기 가운데. 그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뛰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뛰놀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1절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패배의 원인이 그 이스라엘 군대의 무기력함이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다윗이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 3절 말씀 보면 계속되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여러분, 지금 누가 흩으셨고 누가 분노하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누가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습니까? 주께서. 여러분, 누가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습니까? 주께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주께서 패배하게 하셨구나. 주께서 하신 것이구나. 다윗은 지금 분명 자신의 패배와 이기 가운데 있는 것은 분명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흩으셨고 주께서 분노하셨고 주께서 진동시키셨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바로 이 믿음과 바로 이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6절에서 내가 뛰놀리라 라고 담대하게 그 위기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뛰놀리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행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그럼 경외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게 유리한 일이든 불리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해가 안 돼도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왜라고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왜라고 해야 되냐면 이때 왜 하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을까? 왜 나는 지금 기쁨이 없을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왜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왜라고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것이 선합니까? 선한 것이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내 눈에 보기에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선한 일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선한 일이 아닙니다. 괴로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뛰놀리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그 인생의 패배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다윗과 같이 이런 뜻하지 않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해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하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녕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오늘 시편 다윗과 같이, 시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우리에게 있는 고난조차도 시련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이고 또 축복의 전주곡이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수 있기 바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여러분 엘리사를 에워쌌을 때 여러분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간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다윗은 뛰놀 수가 있었습니까? 위기 가운데.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주부 노트에다 적어 놓으십시오. 두 번째, 그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위기 속에서도 뛰어오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겨진다면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뛰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러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들은 다윗의 선조들이 이미 주셨던 약속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고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들이 살아나 지금 누구의 약속이 되었습니까? 누구의 약속이 되었어요? 다윗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약속들이 되었습니다. 세겜은 나누며 숲곳은 측량하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 될 것이고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둘 것이다. 이 선조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누구의 약속이 되었습니까? 다윗의 약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위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뛰놀리라. 뛰놀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를 확신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간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5절에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응답하소서 간구했기 때문에 6절 이하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약속의 말씀을 살아나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듣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숨쉬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경의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라고 묻는 대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살아나게 하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역사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성도님도 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어떤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바꿔주실 것이고 패배에서 승리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슬픔에서 찬송으로, 그래서 결국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뛰놀리라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 여러분, 우리는 분명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여전히 재앙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패배와 질병 그리고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또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분명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조롱과 오해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매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고백처럼 내가 뛰놀리라, 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뛰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뛰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뛰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아람과 에돔을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면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확신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다윗은 자신의 군대들 앞에서 이거를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을 오늘 이 밤 밟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뻐 뛰놀 수 있길 바라요.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편안자 되신 예수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편안자 되시는 주 예수, 또
도영 사모님 저 문 닫아주실래요?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